이 시간에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건강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상이라는 것이 경주에서 이겨서 얻는 상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상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상을 상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상은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경은 이 상급으로서의 상과 보상으로서의 상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보상이라는 상이라는 상과 그리고 상급이라는 상을 비교해 보면 약 95%는 보상의 상이고 약 5% 정도만 상급으로서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는 생명과 부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생명을 만나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는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는 생명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부활 생명,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이요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또 다른 생명의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하늘에 있을 그것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활 생명이 가장 발현되어진 한 사람을 고르라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 생명에 이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꽃을 피우렸던 사는 생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상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충성하여 얻게 될 보상의 상뿐만 아니라 경주에서 이길 상까지 포함하는 상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상의 상과 상급으로서의 상의 차이를 알고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추구했던 그 부름의 상,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같이 협력하여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충성하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경주도 상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으니 그것을 달려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 세상의 상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62년경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인데, 이것은 4차 전도행,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옥중에 있을 때 써보낸, 어쩌면 그의 진수와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준 옥중 서신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주하고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자신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보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름의 상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대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설령 그것을 위해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달려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이 상은 보편적으로 95%나 언급되는 일반적인 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가지 일의 목표를 향하여 그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일반적인 상,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상으로서의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 할 때는 이 상은 브라베ion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스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상으로서의 상,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보편 성경적으로 성경중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면 품삯 또는 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죠. 임금이고 보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싹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그냥 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도스를 가급적이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상으로서의 상이 무엇인지 잠깐 몇 구절만 좀 살펴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미스도스, 보상으로서의 상을 받으리라. 아, 일한 대로 하나님이 그 싹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일한 대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떤 성도가 이 천국에서 보상의 상, 이 미스도스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기왕 들어갈 때 상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전에 너희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은 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천국에 가서 보상이 있으려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 핍박을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이나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이것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닥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상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오늘도 약한 지체,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푼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도 상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이죠, 곡식을 받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과 같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단란 비유를 통하여 적은 것을 받고도 충성하는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수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는 이라 물주는 이라 다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상은 보상으로서의 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내 자유로 뜻대로 이것을 행한다면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면 뭐 상은 얻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가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개털모자 쓰고 가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쓸 것이 없다. 기왕 천국에 가려면 상급 얻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을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은 이 상의 차원을 한 걸음 뛰어넘는 상입니다. 브라베이온이라고 말해지는 이 상은 보상으로서의 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결국에 끝에 가서 받게 될 최종적인 우승의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잘해서 상을 받는 것, 경주에 나가서 경기장에 가서 1등해서 상을 받는 것, 그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좀처럼 받기 어렵습니다. 일한 대로 받는 상은 작은 일이든 큰 일들 간에 다 받게 되겠죠, 천국 가면. 그러나 이 상은 결국에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은 매우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조차 엄청나게 큰 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써 달려가 보자, 이렇게 유언처럼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으로 해서 상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브라베이온의 상은 받기 싫다거나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
구원의 여정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상을 얻기에 자기는 힘써 달려가지만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자고 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은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을 얻도록 달려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구원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보상으로서의 상뿐만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브라베이온,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 브라베이온에 부름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죽을 무렵에 가까웠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는 그걸 잘 뭔지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인생의 끝나갈 무렵에 옥중에 가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여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무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 생명이 자신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름의 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세전부터 작정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만세전부터 그를 위한 부르심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옥중 서신에 담아서 마지막 이별의 편지를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뭐냐면, 전능자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있다. 이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는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350가지 예언을 이룬 자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줄 전능자라, 이걸 전할 책임을 자기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하늘의 부르심은 받았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5, 6절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자신의 수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선민을 복주신다, 이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한 거에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그 전능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세상 사람에 전하라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혜택으로 오늘 이방인이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는데 그것이 뭐였는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그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걸 너는 가르쳐라. 그걸 힘입지 않고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가 없으니, 네가 이 세상에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 전능자가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도와주고 이끄시고 지혜를 준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시대적 소명을 줬다는 걸 깨닫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별이 없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시대적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 소명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그 믿음을 전하는 누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공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시대 가운데 불러낸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일한 대로 받을 보상으로서의 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를 위한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상은 오직 한 사람만 받는다. 받기가 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두 번째 나오는 브라베이온,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브라베이온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 사람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고 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달려가지만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부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라. 나는 그래서 오늘도 방향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권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내 각오는 어떤 각오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전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나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위협이 나를 기다리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이 시대적 소명을 들었던 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열정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한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돕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대적 소명을
펼쳐가는 있는 데 있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와 함께 복음 전파하는 동역자들이 붙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협력하는 주의 종들이 붙어준 것입니다. 1차로는 바나바라는 1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붙었고 2차 전도행은 실라라는 사람이 동역자로서 교역자로서 그를 붙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후계자들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 때는 그렇지 않는데 2차 전도행을 가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군가가 또 받아서 후손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발견하고 너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디모데를 그의 후계자로 삼고 길러서 나중에 그가 죽을 무렵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4차 전도행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힌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양육해서 글에 대해서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그 비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할 자가 따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붙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붙느냐면 그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조력자가 붙었어요.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지식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붙여줬어요. 다시 말해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2차 전도행하다가 드로아에 있을 때 굳은 날이 많아지자 그 질병이 더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의사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그 특별한 부르심에 그 열정, 식지 않는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방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의사 누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주치의가 되어서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따라붙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곁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이 식지 않는 열정 사명 때문에 누가 붙었느냐?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또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재정적 지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수인데 옷감은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전능자에 대한 그 복음의 전파에 필이 꽂혔습니다. 루디아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몇 번이고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의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선교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직업이 장막 만드는 직업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브리시길라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서 이 아굴라라는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이었지만 브리시길라가 자기 남편 때문에 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장막을 만들다가 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부활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사명을 가진 자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브리실라 아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일하면서 그것을 듣게 되자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지금 텐트 만드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 일을 하시오. 내가 이 텐트 만드는 일에 평생의 수고해서 당신의 선교 자금을 대겠소.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을 때까지 바울의 선교 자금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도 시대적 소명으로 가득 찬 바울을 만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옷감을 팔고 텐트를 팔아서 얻을 그 돈을 세상을 위해 썼다면 자신이 잘 먹고 잘 싸고 집 두 채 갖는 일로 끝났겠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자 바울을 만나게 되자 가장 거룩한 일에 그 재정적인 것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의술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를 돕는 일에 의사 누가가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행한 대로 하늘의 보상을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냥 평범한 그냥 단순한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들어쓰시고자 하는 하나의 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는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자. 그들은 회개를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는 회개를 외칠 종이 나온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번 믿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치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외치는 강력하게 증가하는 지금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면 주대배 장례된다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교회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니라 전능자가 창조주께서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라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신 저신 다 인정하는 아버지신 아들신이 있으니까 마리아 어머니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다 교회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정교 다원지가 다 나중에 휩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고 이분만 전능자고 이분만 하나님이라고 저희 교회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탄에서 태어나서 동탄에 산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비록 바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디모데나 디도처럼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한 종류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의사 누가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자리에 더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바울을 따라가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갈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그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수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뭔지를 알았다. 그것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이 하늘의 면류관인 걸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쓴 사람이 24명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미 12명이 채워졌고 신약에는 아직 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 가운데 유일한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자기가 면류관이 쓸 걸 알고 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위한 시대적 부름 앞에 부끄럼 없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충성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고난을 견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각오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준비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나 그런 자들과 함께 그 직무를 같이 동참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회개의 천국 복음과 한 분 하나님과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정확히 전파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동탄의 이 삭막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 협력자 또한 나중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벌써 같이 협력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학생들 또는 목사님들을 잘 이 훈련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팔 수 있듯이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바울 혼자 아닙니다. 협력자와 조력자들과 함께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면류관도 예비해 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보상의 상을 여러분에게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부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소명이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할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복 주셔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